해보실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요. 감사합시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가 들어가리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이론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믿지, 그저 이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냥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가장 밝은 3층천, 그리고 빛이 가장 밝지 않은 1층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누가 사느냐? 바로 3층천에 그런 사람들이 삽니다. 3층천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순종하는 곳이 3층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은 곳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이 가장 느린 곳이 1층천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도에 따라서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감정적인 외침, 그리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왕은 국민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자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는 영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교인들에게는 유능한 부흥사였고 목회자였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장님이로구나, 벌거벗은 가난뱅이로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 영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모델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델들이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한 생활 영성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웅으로 만들었지
그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철저한 삶이 영웅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윗 왕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밝은 빛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많은 상급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선명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기 감과 사과가 있죠. 감사. 예. 자,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최고의 영성 생활입니다. 감사야말로 가장 확실한 생활 영성이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요. 여러분의 삶에 성공과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금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공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삶입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고 또 생기고. 할렐루야. 감사를 영어로 땡크라고 합니다. 땡크. 그런데 이 땡크라는 말은 띵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띵크.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이 잊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표현하는 행위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웃이 주신 것, 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배은망덕하지 않는 거죠. 배은망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예요?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지중지 길렀던 애완용 강아지, 정말 그 아플 때는 여러분들 잠 못 자고 그냥 그 돌봐주고, 그 강아지가 아프다가 그냥 몇십만 원 들어도 동물병원에 가서 아낌없이 치료해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보고 싶어서 그냥 그리워하고 집에 오면 막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강아지를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면은 분노의 치를 떱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아요. 무슨 개한테 배은망덕을 쳤습니까만, 우리는 너무 섭섭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찾지도 않겠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면 배은망덕을 당할 때예요. 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아니에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가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은망덕 당할 때예요. 배신당할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살면서 제가 가장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제가 남을 이겨내서 은혜를 기억할 때, 배은망덕하지 않을 때. 저는요 일부러 제가 저에게 좀이라도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제가 기억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카톡을 다 보냅니다. 그냥 좋은 그 글귀 같은 거 다운받아서 카톡을 보내요. 다 보냅니다. 잊지 않고 보냅니다. 저하고 한번 제가 한 번에 대면했던 사람 잊지 않고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일주일이면은 제가 아마 일주일이면 건 1000여 통의 카톡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에게. 이건 제가 보내는 거는요. 내가 보내준 글을 읽고 은혜 받으라 이거보다도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1000여 통 보내는 가운데서 답장은 딱 한두 통만 옵니다. 한두 통 답장입니다. 예. 그래도 꾸준하게 보냅니다. 저는 그것이 뿌듯해요. 내가 남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어디 가도 저를 알아봐주고 저에게 쫓아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 감동이 너무 큰 감동을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런 감동입니다. 기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감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감사.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2000여 명의 고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서 거의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와서 목사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물 목사님은 그런 겁니다. 다 식탁을 다 빈 접시를 다 차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하고 해서 감사기도를 합니다. 감사기도를 하고 나서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밖에서 부릉부릉 소리가 나요. 그래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빵 공장의 빵이 그걸 어떻게 처분할 수 없어서 한 트럭 싣고 그 고항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한 끼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있어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없을 때라도 감사기도 하십시오. 주님 제가 감기에 걸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늘 먹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빚이 차고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충청북도 새농말이라는 곳에서 재수를 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해서 첫 번에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할 때 그 텅 빈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희 장애를 갖고 있는 저희 큰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그분을 공양하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딱 해먹었는데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남은 쌀로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큰아버지가 좀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 큰아버지를 밥을 해드렸는데 큰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저희 큰아버지는 말을 잘 못하세요. 야야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만 하십니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런데 저는 다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구랑 예화할 때 제가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아다다다다다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다다다다 예수는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통역을 해줍니다. 예. 근데 큰아버지의 그 뜻은 몸이 아프니까 뭔가 먹고 싶은데 담북장을 먹고 싶대요. 담북장. 여러분 담북장 아시죠? 청국장과 비슷한 겁니다. 청국장에 담북장이라고 있습니다. 담북장이 먹고 싶대요. 근데 뭐 담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일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단절된 채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 때 교회만 살짝 갔다 오고 그렇게 했죠. 새벽 예배도 다니고요. 근데 담북장이 먹고 싶다는데 무슨 담북장을 뭐 어떻게 구합니까? 가지고 지금 당장 쌀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복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아버지랑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부엌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보니까 부뚜막 위에 누군가 그릇 단복장을 탁탁 담아서 부뚜막에 올려놨어요. 대문을 보니까 대문은 잠겨있는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느낌이 또 이상해요. 예전에 쌀떡이 있습니다. 이 쌀떡이 있으면 그 보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넣어서 푸거든요. 손만 푸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쌀이 없으면 으드드득 소리가 납니다. 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딱 이 쌀로 그 표주박 같은 거 있잖아요. 표주박 같은 걸 딱 넣어서 딱 푸는데 으드득 소리가 나니까 움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에 쌀이 5분의 1 정도가 있더라고요. 쌀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그 주위에서 누군가 갖다 놨으면 갖다 놨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사모님이 갖다 놨으면 말하는데 1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은 분명히 대문은 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전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단복장이 거기 놓여져 있었는지, 어떻게 쌀이 채워져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저는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5,000원이 필요했습니다. 5,000원이 필요했어요. 지금이야 큰 돈이 아니지만은 5,000원이 80년대 총화하더라도 큰 돈이었죠.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퐁당식 화장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5,000원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뭔가 제 귀 뒤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화장실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꽉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위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떨어지니까 앞에서 툭 떨어지는데 뭐가 종이 같은 게 막 뭉쳐서 떨어지는 거 막 뭉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거 찢어진 거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앉아서 그 찢어진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나 맞췄는데 5,000원짜리예요. 그거 버리려면 그냥 버리지 그걸 다 찢어갖고 꾹꾹해서 다 뭉쳐갖고 그런데 들어올 공간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천사가 했다면 왜 그걸 찢어서 그걸 했는지 그냥 제대로 된 돈을 던져주든지 하든지 할 것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 인생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계절 감사에 대한 즉흥적인 감동이 옵니다. 봄바람이 차다. 하지만 언덕에 앉아 따스한 봄볕을 맞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름의 삼복더위에 숨이 막히다. 하지만 그늘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가을 기운이 공허하다. 하지만 논에 철렁이는 황금 물결을 보며 달콤한 포도송이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겨울에 북풍한 설이 차다. 하지만 소담스레 내리는 한방눈을 보며 따스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냥 감동이 와서 영감이 와서 지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통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비워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살해하는,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2017년 11월 20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절을 지켜요?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있어서 감사한 날이 아닙니다. 풍요해서 감사한 날이 아닙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옥수수와 호박을 수확합니다. 뭐 제대로 된 호박, 제대로 된 옥수수 수확했겠어요? 지금과 같은 호박색, 여기 있는 호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고 울퉁불퉁한 아주 그런 못난이 호박이고, 그리고 제대로 알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그러한 옥수수입니다. 이런 것을 수확하고 나서 적은 양이지만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의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은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그렇게 가정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그 아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남편은 허구한 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하니까 그 감사장을 이렇게 써놨대요. 주님,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남편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정확히 우리 집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모든 한국교회가 감사축제를 벌여야만 마땅합니다. 수만 명 되는 대형교회는 물론이거니와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소형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도 감사 파티를 해야 합니다. 못할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불구하고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100만 명 가까이 집회가 있다고 하고 이제 며칠 후면 200만 명 모인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4,500만 명이죠. 4,999명은 갈지라도 한 명은 안 갈 겁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런 집회가 있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모든 국가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국가를 지탱해주는 국가 이념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죠. 통일, 신라나 고려는 불교가 국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념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은 이념이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이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의원들이 전부 기립한 가운데 당시 목사님이요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국회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을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날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으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1대 국회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전 국회의원이 기립한 가운데 드린 기도예요.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적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데모와 파업, 테러와 여야 간의 무분별한 싸움, 무능한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요,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요,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이 앞에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렇게 차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점심도 아주 그냥 상따로 희도록 여러분 대접해 드릴 겁니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만세!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애국을 기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